지금까지 사시는 동안 돈이든 물건이든 누구로부터 한 번도 나는 빌린 적이 없다, 그런 분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아마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빌림과 빌려줌은 빼놓을 수 없는 우리 삶의 한 부분입니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정도와 내용의 차이는 있어도 우리는 빌리고 또 빌려주는 일을 계속해 왔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고요, 가정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또 교회와 같은 단체도 마찬가지고 국가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조금 어렵지는 않으니까 예를 몇 개 들어볼까요? 어린 시절 공작 시간에 풀을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뭔가 이렇게 접어서 새도 만들어야 되고 배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럴 때는요 짝꿍한테 풀을 빌리기도 하고요, 또 과일 같은 것 옆자리 친구에게 빌리게 되는 것이죠. 젊은 시절 데이트를 하다가 너무 심심하니까 자전거를 빌려서 강가나 호숫가에서 타신 적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없다 주장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또 아이들을 키우면서 학자금 대출을 해보신 적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주택 구입을 위해서 은행에서 융자 받기도 하죠. 국가적으로는 어떨까요? 한때 우리나라가 IMF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빌린 돈 때문에 정말 금융위기를 맞이하고 국가 부도의 지경에 이르를 뻔했습니다. 참 우리가 잘 극복해서 오늘까지 이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빌리지 않고 늘 내가 가진 것, 내 힘만으로 이 복잡한 세상에서 제대로 살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장은 할 수 있겠죠. 근데 제대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만나처럼 계속 떨어지는 것은 아니었어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서로 도와주고 도움을 받는 일이 분명히 필요해진 것입니다. 이제 본문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짐승을 빌리는 그런 문제를 오늘 본문은 다루고 있습니다. 왜 짐승을 빌려야 될까요? 본인은 짐승이 없어요. 낙이나 혹은 또 소가 없는 겁니다. 짐을 옮겨야 되는 것이에요. 밭을 가기 위해서는요 소나 나귀를 가지고 있는 이웃에게 짐승을 빌려야 합니다. 근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그 빌린 짐승에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쓰러지거나 갑자기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가, 어떻게 문제를 처리할 것인가,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빌려온 짐승에 관한 말씀입니다만은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히 손이익을 따져서 문제를 처리할 것이 아님을 이제 오늘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쭉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이 모든 문제의 처리는 십계명 정신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겁니다. 십계명이 크게 두 가지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 사랑요? 하나님 사랑. 또 한 가지는요 이웃 사랑이에요. 항상 이 두 가지의 사랑 정신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손이익만 따지는 것은요 함무라비 법전, 바벨론 법전에도 다 있는 거예요. 누가 손해보면서 살겠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단순히 손이익 계산만 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문제를 처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늘 손해만 보고 현실적인 문제를 너무 낭만적으로만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것도 강조는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중심은 항상 십계명 정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정신을 가지고, 이웃 사랑 정신을 가지고 이제 문제들을 처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빌린 자의 입장에서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본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필요한 도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필요한 도움. 우리 모두에게는 서로서로를 향해서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14절은 잘 가르쳐 줍니다.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우리 모두는 항상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완벽한 가운데 살아낼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삶을 통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낼 수 있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생각할 따름이죠. 특별히 우리가 한 단어에 주목하는 것은 빌려온, 이 히브리 원래 단어는 빌려온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샤알이라는 단어인데요, 문자적인 뜻으로는 무엇인가를 구하다 그런 뜻이에요. 빌려오다는 말이 구해서 빌려오는 것이에요. 맞죠? 가만히 있는데 빌려주는 뭐 아주 특별한 경우가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요청하고 부탁하는 겁니다. 나의 이 어려운 형편, 나의 사정, 정말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짐승을 저에게 좀 빌려주셔야 제가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딱한 사정과 형편을 이야기하고 무엇인가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움을 청한다 그런 뜻이죠. 우리 모두는 사실 하나님께 구해서 혹은 다른 사람에게 구하여 얻은 것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다 우리 스스로 모든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공기 같은 것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 아니에요. 뭘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몸이 또 아플 때 오늘 우리 권사님도 기도하신 것처럼 또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 아니겠어요? 도움을 청함으로.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샤알의 사람들이에요. 샤알의 은혜와 샤알의 복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그런 것을 훈련시키도록 하나님께서는 교회라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샤알의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중보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 스스로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어렵고 경건하고 내가 탁월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있고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 가정, 나의 삶도 누군지는 모르지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 그래도 우리 구역 식구들이 전도에 나하고 친한 또 믿음의 동지가 기도해 주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이고 우리 가족이 있는 것이고요,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 누구도 내 힘으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나서 더 열심히 있어서 더 경건해서 내가 산다, 이 생각부터 거두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한계를 경험하게 겸손히 인정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내가 가진 것과 힘만으로는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사실 좋은 사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추고 사는 사회가 아닙니다. 조금 더 가진 자가 덜 가진 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나눠줄 수 있고 베풀 수 있는 사회에 좀 더 힘이 있는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을 압제하지 아니하고요, 자신의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요 다른 사람 눈물 흘리게 하고 손해보게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한 자들에게 더 많은 것이 돌아가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세워주는 사회,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공의예요. 그게 공의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공의를 통해서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좋은 사이는요 자발적으로 자연스럽게 서로를 돕는 것이 자주 이루어지는 사회고요, 좋은 교회는요 건물이 크고요 주차장에 아주 고급 차들이 절비하고요 세상적으로 유력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이게 좋은 교회가 아니라 조그마한 것에도 함께 아파할 수 있고요, 함께 울 수 있고요,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요, 정말 많이 가진 자, 적게 가진 자, 많이 배운 자, 덜 배운 자,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은 자, 그렇지 못한 자들이 언제나 어울려서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함께 힘을 얻고 서로를 세워주고요, 서로를 배려하고 인정해주고, 이런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죠. 근데 교회가 그걸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요 자기 살기에만 급급한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선진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십시다. 선진국은 1인당 국민 소득이 높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1인당 국민 소득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국가들은 주로 중동에 있습니다. 카타르라든지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얼마나 국민 소득이 높은지 몰라요. 그러나 그 누구도 그런 나라들을 선진국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함께 나누는 것에
거기에는 별로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슬람이라는 아주 좋지 못한 경직된 그런 체제 아래에서 거기에 공의라는 것은 거의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여성들은 억압을 받아요. 그렇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요, 여성들에게는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차고에 아무리 좋은 수입차 몇 대씩 있어도 여성들은 운전할 수가 없어요. 왜요?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지를 못하니까. 이란 같은 데서는 축구 경기장에 여성들이 못 들어갔습니다. 여성들은 축구 보지 말라는 거예요. 집에서 애나 보라고, 집에서 밥이나. 그러니까 공의로운 사회가 아니죠. 국민소득 높다고 선진국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우리가 본문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서 이런 측면에서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빌려주는 사람에게 빌려주어야만 하는 의무가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의무는 없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그러므로 짐승을 빌린 자는 짐승을 빌려준 짐승의 임자에게, 주인에게 무엇보다도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나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감사하는 마음을요. 그러니까 당장 우리에게 있는 것, 이것만 보고 감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그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나요? 믿으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능히 도와줄 수 있는 분이세요? 정말 이런 그대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세요?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형제들이 언제든지 나를 도와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복을 천지 깔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그걸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서로가 그런 확신이 있으면 교회에서부터, 믿는 가정에서부터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근데 자칫 잘못은요, 서로 그런 은혜를 나누고 서로를 도와주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 핥히고 상처를 주고 말이죠, 파가 갈라지고요, 금이 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굉장히 어리석은 것이에요. 그걸 자멸이라 그래요. 스스로 멸망하는 거예요. 서로 복을 밀어내고요, 서로 어려움을 그냥 자꾸만 만들어버리는 것이에요. 교회처럼 아름다운 공동체가 그래서 없는 겁니다.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수고와 애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늘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빚진 자의 심정. 나의 정말 가진 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마치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강도 만난 이런 모를 사람을 정말 아무런 대가 없이 도와주는 선한 사마리아의 그런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산다면, 우리 모두가 그렇게 서로를 대할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따뜻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고 이 사회도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부족합니다. 약한 부분이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어요. 모두가 아파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요, 가장 불행한 사람은요,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그릇된 생각에 사로잡혀서 이웃과 담을 쌓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자기 의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나 스스로 내 인생의 길을 갈 수 있고, 나는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고 모든 것을 나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다. 정말 불행한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제나 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그런가요? 꼭 그렇지가 않습니다. 짐이 없는 사람들인가요? 아니요. 하루에도 숱하게 문제가 생기고요, 져야 할 짐들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시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제 우리가 붙들어야 할 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십계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의 법입니다. 사랑의 법. 그런데 사랑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 구체적으로는요, 서로의 짐을 지는 것이다. 서로의 짐을 지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 잘 믿는다고 해서 짐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잘 믿으면 서로의 짐을 잘 지는 것이에요. 서로 짐을 잘 지는 것입니다. 이제 서로의 짐을 지는 것이 우리 사는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간혹 저 자신부터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어려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짐을 지우는 일만 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딴 것보다도 우리의 짐을 지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짐을 지시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서로의 짐을 질 수 있는 그런 마음, 정말 서로를 도와줄 수 있는 좀 샤의 그런 정신을 가지고 좀 도와주고 배려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내가 좀 여유가 있을 때는 나눠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짐을 함께 지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중한 사용의 문제입니다. 빌린 짐승을 잘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15절 화면을 보시고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아멘. 자, 임자가 함께 있는 동안 빌린 짐승이 상하거나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근데 임자가 하루 동안 밭을 매도록 이웃에게 소를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임자도 다른 할 일도 별로 없고 그래서 자신이 빌려준 소를 빌린 사람이 잘 부리고 있는가 그냥 밭에 함께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럴 경우 소를 빌린 사람이 임자가 있는데도 함께 있는데도 소에 막 아기를 뺨을 때리고 말이죠. 막 배로 차고 그럴 수 있겠어요? 왜 이렇게 미련해? 그러면서 말이죠. 두들겨 패고 막 그죠? 그럴 수 있겠습니까? 물도 안 먹이고 땡빛에 계속해서 일만 시킬 수 있겠어요? 아니죠. 그럴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으면 빌려준 짐승을 따라가서 그 현장에 같이 있으면 짐승이 죽거나 상하거나 하면 배상할 책임이 없다. 왜요? 주인 앞에서는 짐승을 함부로 다룰 수가 없어요. 가혹하게 다룰 수가 없어요. 그죠? 얼마나 조심스럽게 다루겠어요. 그럼에도 픽 쓰러지는 것은요, 원래 소가 평소에도 병이 있거나 굉장히 허약한 소였단 말이죠. 그래서 배상할 책임이 없는 겁니다. 임자가 그와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라. 다만 14절이 보여주는 것처럼 빌려온 짐승이 그 짐승의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빌려온 사람만 있을 때는요, 주인이 없으니까 함부로 대할 수 있어요. 두들겨 패기도 해요. 그러다가 막 너무 화가 나가지고요, 한 대 내리쳤는데 소가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럴 때는요, 무조건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임자가 없는 동안은 함부로 대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럽니다. 짐승을 혹사시켰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주인이 없을 때에 짐승을 빌린 자는요, 어떤 마음으로요? 주인이 옆에 있는 것처럼 주인의 마음으로, 주인의 심정으로 짐승을 다뤄야 합니다. 조금 더 나갑니다. 자, 주인이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짐승을 빌려줄 때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한마디 할까요? 안 할까요? 저 같으면 하겠는데요. 이 짐승의 특성이 이러이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좀 잘 다뤄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짐승의 또 연약한 부분을 가르쳐주고 이런 부분은 좀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조언을 할 거 아니에요. 자기 손인데요. 분명히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짐승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조언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린
짐승의 임자가 함께 하지 않더라도 빌린 자는요, 바로 그 말을 잘 경청하고 그 말을 계속 마음에 새긴 가운데서 짐승을 임자의 주인의 마음으로 심정을 가지고 정말 내 짐승이라 생각하면서 잘 다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임자의 말을 경청하는 것이 짐승을 다루는 일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중요합니다. 조금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내가 그래도 경험이 많고 소를 다루고 나귀를 다루는 데는 일가견이 있는데 무슨 조언이 필요하냐? 그러다가 소를 죽여요. 나귀가 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경험이라든지 판단이라든지 지금까지 걸어온 인생의 이력들, 이건 너무 내세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린 다른 사람의 조언도 들을 수가 있어야 되고요, 특별히 인생의 길을 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은사와 재능과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다 빌려주신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열심을 내어서 사는 것보다 큰 사역을 하고 뭐 대단한 일들을 하고 말이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지금까지 얼마나 잘 살았는데 이런 식으로 자신을 너무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짐승을 길들이기보다는 사람의 마음을 길들이는 것이 훨씬 힘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욱이 이웃사랑은요, 이웃사랑은 하나님께 제사를 잘 드리고 종교적인 행위들, 기도를 참 밤낮으로 하고요, 철야도 하고요, 금식도 하고요, 율법을 낭독하고 암송하고, 이런 것은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는가 잘 드러나지 않아요. 이웃사랑은요, 빌려온 짐승을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오히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소중하게 다루는 것, 그게 바로 이웃사랑이에요. 이웃사랑을 너무 우리가 개념적으로 관념적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 제가 지방을 다녀왔습니다. 그렇게 좀 먼 거리를 다녀왔기 때문에 중간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잠시 차를 멈추고 쉬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화장실을 갔습니다. 남자 화장실이에요. 죄송합니다. 남자 화장실을 갔습니다. 근데 화장실이 이전보다 굉장히 깨끗해졌어요. 굉장히 깨끗해졌어요. 그런데 아직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남아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화장실에 굉장히 분위기도 막 꽃도 만들어 놓고요, 음악도 틀어놓고 좋은데 발 디딜 틈이 없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가 아니고요, 그냥 이 정도 할게요. 이해가 안 되시면 그렇다고 또 여자분들은 남자 화장실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죠? 근데 한 가지, 자기 집 화장실이면 저는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생각지 않아요. 조심할 거예요. 함부로 아무 데서나 그렇게 화장실을 사용하지는 않을 거다 생각이 돼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아도 참 공공 질서의식이, 도덕의식이 이전보다 훨씬 나아졌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좀 갈 길이 먼 부분들이 있습니다. 함께 사용하는 것일수록 더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게 이웃사랑이에요. 그래서 제 아내하고도 늘 이야기하고요, 제가 아파트에 살기 때문에 항상 주차장이 복잡해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삐딱하게 차 세우지 않는 게 이웃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두 대가 들어갈 수 있는데 삐딱하게 세워가지고 한 대밖에 못 들어. 그 조금 더 수고해야죠.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옆자리를 비워주어야죠. 그게 이웃사랑이에요. 이웃사랑하고 차는 마음대로 되고 그런 거 아니다 말이죠. 빌린 짐승을 신중하게 사용하는 겁니다. 함께 사용하는 것일수록, 빌린 것일수록 더 소중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빌려 주신 거라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해 보십시다. 자, 그렇다면 언제 짐승을 빌린 자가 가장 안전할까요? 누가 함께 할 때요? 주인이 함께 할 때예요. 주인이 함께 할 때예요. 그때 제일 안전해요. 조금은 성가실 수도 있죠, 불편할 수도 있죠, 감시하는 것처럼. 그렇지만 어차피 빌린 것 아니에요. 자기 것 아니에요. 빌린 것 아니에요. 그리고 만일에 문제가 생겨도 누가 책임을 져요? 주인이 책임을 져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신중하게 주인이 함께 할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하든요, 심지어 교회 사역이든 항상 하나님을 초청해야 돼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임마누엘이 가장 우리에게는 확실한 안전보장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사람이 드러나면 안 돼요.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우리 동산교회가 김정훈 목사 이름이 드러나고 유명해지고 그건 아니에요. 복음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하나님이 드러나야죠. 성령께서 운행하시면서 우리를 다스려 주셔야죠. 몇몇 사람은 유력한 사람, 입김이 센 사람, 오래전부터 교회를 섬겼기 때문에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교회가 움직여서는 안 돼요. 오직 한 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요,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사역들 가운데, 우리의 교제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날마다 운행하셔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요, 치유 회복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교회에 대해서도 아름답게 하나님의 공의를, 정의를 이룰 수 있다면 그게 좋은 교회고 그게 진정한 부흥 아니겠어요? 사람이 드러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의 일생 성적표가 그 아이를 이끌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 젊은 아들, 딸들, 그들의 수입이 평생 그들의 삶을 이끌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언제나 하나님을 개입시키도록 초청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참으로 연약함을 겸손히 인정하고, 그리고 그분의 말을 듣고, 도움의 말을 듣고요, 마치 임자가 조언하는 그 말을 듣고 자신의 경력이나 이력이나 기술을 의지하지 않고 조언한 대로 경청한 다음 그 말을 마음에 새기고 짐승을 부리듯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우리에게 빌려주신 것 잘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시간이든 물질이든 우리의 몸이든 직분이든 말이죠. 하늘의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세요. 그래서 날마다 그분이 함께 하도록, 그러지 않으면 내가 그 앞에 서도록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제입니다. 정당한 대가를 치를 준비도 해야 되는 겁니다. 15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세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한 가지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빌려올 때에 조금 세낼 만한 여유가 있으면 아예 세를 주고 짐승을 데려오면 되는 것입니다. 세를 내고 이웃의 짐승을 빌린 경우 빌린 짐승에게 어떤 일이 생겨도 빌린 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세를 책정할 때, 빌리는 값을 책정할 때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배상까지도 다 고려해서 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빌리는 자는요, 세에 그냥 모든 것이 포함된 줄 알고 마음껏, 그렇다고 막 지나치게 짐승을 부려서는 안 될 겁니다. 그죠? 적당하게 또 짐승을 부려서 자기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요즘도 렌트카, 젊은이들이 어디 여행을 떠날 때 또 제주도 같은 데 가서 렌트카 차를 빌리고 그렇게 운전을 하면서 다니게 됩니다. 역시 회사에서 렌트비를 책정할 때는요, 상해에 대한 배상, 보상 다 고려해서 렌트비를 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가능하다면 하나님 백성들은 너무 공짜를 따라가서는 안 돼요. 우리가 값없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았습니다마는 매사에 너무 공짜를 좋아해서는 안 돼요. 언젠가 미국 가기 전에 제가 잠실에 살 때요, 한번 택시를 탔는데 이분이 작정을 했어요. 제가 이제 그때 아마 신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신학생. 한 30분간 이분이 영업을 하지 않고 저를 내려주고 빨리 가야 될 텐데 그 청년 좀 앉아보라고 택시 뒤에 앉혀놓고요 30분 정도를 설교를 제가 들었습니다. 택시 기사분한테 반기독교적인 것이에요. 여러 근데 다 잊어버렸습니다. 좀 숙이 가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때 들은 이야기 중에 제가 아직까지 기억나는 거 있어요. 불교 신자 데리고 무슨 암자, 조금 그런 멀리 떨어져 있는, 그죠? 계곡도 가고 조금 멀리 암자, 그러면 꼭 나온 요금에다가 팁까지 얹어준대요. 천주교 신자는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면 잔돈 그냥 가지세요.
기독교인들은 10원까지 동전까지 다 챙겨간대요. 그리고 사랑 그런데 할 말이 있어야죠. 예. 그러니까 너무 우리들이 공짜를 좋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한 가지만, 제가 미국과 캐나다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요. 미국, 캐나다 학생들은요, 제 경험이에요. 이제 장학금은 한계가 있어요. 모든 학생에게 다 장학금을 줄 수는 없어요. 그런데 미국, 캐나다 학생들은요, 무슨 일자리가 생기거나 부인이 일을 해서 어느 정도 등록금을 낼 수 있고 또 책을 사볼 수 있으면요, 스스로 신청을 안 해요. 학교에서 왜 안 하냐 해도 저는 다른 수입원이 이제 생겼습니다. 근데 한국 학생들은 얄짤 없어요. 끝까지 그렇게 해요. 끝까지. 근데 미국, 캐나다 학생들은요, 더 좀 어렵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돌아가도록 스스로 그냥 장학금 신청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김정우 학생은 그러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렇게 우리 민족성 이야기하고 스스로 비하하려고 그런 건 아니에요. 너무 공짜에 젖어 있으면 안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할 수만 있다면 값을 치르는 쪽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길들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한 분을 잘 알고 있어요. 그분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내주지 않아도 될 뿐입니다. 한 가지 굳이 하실 수 있다면 우리를 벌 주는 거예요. 심판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분은 스스로 목숨을 내어주셨어요.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속죄제물이 되셨습니다. 값을 치러야만 하는 아무런 의무가 그분에게는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냥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결국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제 그분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도 각자에게 십자가를 허락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어떤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옵션이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많은 사람들의 죄짐을 담당한 것처럼, 아까도 제가 강조했습니다마는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서, 그 사랑의 법을 따라서 우리는 서로의 짐을 질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소중하게, 귀하게 하루하루를 살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어떤 물건이든 고가에 값비싸게 돈을 지불하고 구입한 것은 더 소중하게 다루고 조심스럽게 사용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 지금 형편이 어떻게 되었든, 나이가 어떻게 되었든 스스로 소중한 존재임을 알고 정말 값어치 있게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 소중하게 맡길 줄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한 구절을 같이 읽어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십시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